오늘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소망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설 지나서 처음 맞는 보름이 됩니다. 유독 겨울 밤하늘에 뜬 달은 크게 보이지요. 저는 고등학생 때 그 전라도 장수에 사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갔는데 기차 타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정류장에서 또 집까지 또 한참을 걸어가야 됐습니다. 친구랑 걸어가는데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모든 게 환히 다 보였어요. 마침 보름달이 떴습니다. 정말 가로등을 킨 것만큼 모든 게 다 보였어요. 그 한밤중에. 고개를 들어서 딱 보니까 보름달이 크게 떠 있고 그 보름달 옆으로 하얀 둥근 태가 보였습니다. 바로 달무리였던 것이죠. 전 태어나서 그날 달무리를 처음 봤습니다. 근데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찬송가 299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찬양이 나오는데 거기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고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날 밤 봤던 그 달이 떠오릅니다. 우리 살면서 뜻하지 않게 그런 짙은 어두운 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러할 때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길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빛인 것이지요. 새해를 맞았는데 여러분들 성경 열심히 잘 읽고 계십니까? 좀 찔리시죠? 저희 교회 속회도 있고 선교회도 있고 부서들도 있는데 그런 모임들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제 귀에도 전해집니다. 특히 환경부는요 매해 1월 1일부터 부활절 전까지 성경 전체를 한번 통독합니다. 고한 3달여 시간 동안 성경을 한번 읽으려면 하루에 10장 이상씩 읽어야 됩니다. 대단하죠? 환경 생명운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 사람들. 분명한 것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말씀을 많이 읽게 되고 또 꾸준히 공부하면서 읽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빛과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아는 것이죠. 성서 일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본문을 정해놓은 것인데요. 그것은 1년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성경 읽기 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성서 일과는 성서 정과라고도 하는데 3년에 걸쳐서 성경을 한번 다 읽을 수 있도록 짜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서 일과는 교회력을 따라서 그에 맞는 본문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림절로 시작되어 가지고 마지막 이 성령 강림 절기까지
이렇게 날마다 절기를 따라서 성경을 읽는데 구약의 한 본문, 그리고 시편의 한 본문,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복음서의 한 본문, 그리고 서신서의 한 본문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하든 3년에 한 번에 성경을 통독하든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마음 담아 열심히 읽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올 한해 또 계획을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힘을 그리고 그 빛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1편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 시편 1편은 그냥 150개의 시편 중에 그 중에 하나의 시편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시집을 보면은 제일 앞장에 제목이 따로 없는 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서시죠. 이 서시라고 하는 것은 서언에 해당하는 시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서시 한 편에는 그 시집에 담겨 있는, 시 전체에 담겨 있는 그 시인의 정서와 지향이 그 서시 한 편에 담겨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이 시편 1편은 그냥 하나의 시편이라기보다는 시편 150편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성서의 정신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좀 더 확장해 보면 그것은 단지 시 150편에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전체에 담겨 있는 어떤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인 동시에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신약을 포함한 성경 전체에 정신이 담겨 있는 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이 그렇게 중요한 시편인지 모르셨죠? 오늘 함께 좀 꼼꼼히 그 시편 1편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바예요.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특히 동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오복 있잖아요. 오복 뭐가 있습니까? 꼭 이 좋은 거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복에 이 좋은 건 안 들어갑니다.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래 사는 거, 그리고 재물을 얻는 거, 그 다음에 건강한 거, 그리고 덕이 있는 거, 그리고 평안히 죽는 거. 이런 걸 오복이라고 하는데 이 시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그 복은 그런 복은 아닙니다. 이 시편 1편은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앞서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닌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주의사항을 예방주사처럼 놓고 있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 악인의 꾀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옳지 않은 일을 서슴없이 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관역을 빗나가다,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여기서 오만한 자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높이 여기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은요, 점층적이에요. 점점 더 악함의 정도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좀 작은 이득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버젓이 그냥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당연히 높은 사람으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됐다라고 할 때, 자리에 앉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그러한 존재로 고착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새겨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누룩의 비유를 여러 번 얘기하셨죠. 근데 가만히 보면 양가적입니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좋은 것도 금방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악한 것도 금방 퍼져나가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을 때 그 누룩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앞서서 악인에 대해서 강조한 겁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악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악인이 되기 쉬운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이 시편 1편 기자가 그때 돼서야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토라,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세오경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을 즐거워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을 좀 즐기고 계십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할 때 거기서 힘을 받아요. 그래서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 가야 힘을 냅니다. 또 책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봐야 또 거기서 힘을 얻고요. 또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맛있는 거 먹어야 살맛을 얻는 것이죠. 근데 복 있는 사람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우들이 정말 다른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힘을 얻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그 뜻을 음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묵상은 하가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읊조리다예요. 말씀을 중얼중얼 입으로 소리내면서 암송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다 좀 본질적인 의미의 이 하가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씹고 곱씹어서 그것을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곱씹는 사람은 말씀이 그의 바깥에 있지 않아요. 말씀이 자기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그의 머리에 있거나 입에 있거나 귀에 있지 않아요. 그의 존재 안에 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자기 안에 완전히 곱씹어서 내면화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으니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나무,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표본입니다. 시편 1편 기자는 거기서 이제 더 나가서 악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쭉정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쭉정이. 갑자기 나무 얘기, 시냇가의 신균 막 그 근사한 나무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바람에 나는 결을 얘기합니다. 쭉정이. 너무 대조적이죠. 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비교하자면 이런 대조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처음부터 그런 바람에 나는 쭉정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이득을 위해서 꾀를 냈어요. 그릇된 방법도 서슴지 않고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게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를 얻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를 얻었다는 건 높은 자를 얻었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우습게 여기고 더 나아가선 하나님도 우습게 여긴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이룬 성취와 그 사람이 이룬 자리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심판하여서 그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거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는 결국 그가 이뤘던 성취와 그가 차지했던 자리를 다 잃고 그저 바람에 휘날리는 그러한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둘의 차이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와 바람에 나는 이 쭉정이,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것인가요? 하나는 뿌리가 있고 하나는 뿌리가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요, 생명의 유무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지만 말씀에서, 그 생명인 말씀에서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내면화해요. 그럼 그 사람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게 되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며 살아요. 그런데 이득이라면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취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 그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그릇된 욕망과 일체가 된 자기, 그리고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죽음. 이 둘의 큰 차이는 그것이에요. 이 시편 1편의 그 마지막 구절은 짧지만 아주 묵직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우린 가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의인인데 자꾸 박해를 받고 그 자손들까지 힘들게 좀 살아요. 근데 악인인데 대를 이어가면서 좀 떵떵거려요.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독립운동한 그 분들과 그런 분들의 자제분들, 그리고 또한 일제시대 때 부역한 사람들과 그의 자제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시편 1편에 담겨 있는 이 정신은 이 시편에게만 관통하는 정신이 아니라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일 수 있다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 시편 1편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그대로 마태복음에도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의 메시지와 마태복음의 메시지가 너무 비슷합니다. 예.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란 구절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도 앞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팔복의 말씀 보면요, 어떤 말씀으로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요,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이라고 시작돼요. 그러니까 시편 1편 시작 구절과 비슷하지요. 예. 이 구조적으로만 비슷한 게 아니라 그 내용, 복의 내용도 비슷해요. 시편 1편의 복이 그저 자기 혼자 복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게 복으로 묘사된 것처럼 팔복이 이야기하는 복도요, 가만히 보면요, 그게 인간적으로 복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하게 사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게 그 자신만을 위한 복입니까? 아니에요. 팔복이 말하는 복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복입니다. 그게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 이 복을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복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시편 1편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근데 마태복음도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주님께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누세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해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돌봐주고 갇힌 자를 찾아봐 준 사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죠. 다른 이들을 돌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어주지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해주지 못한 자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세요.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아봅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사실 이파리가 아주 무성하게 있어서 열매가 있어 보였어요. 근데 아무리 이파리를 들춰도 예수님이 그 열매를 찾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씀으로 저주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져 버리죠. 시편 1편에 나온 쭉정이와 이 무화과 나무는 같은 상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 무화과처럼 살았던 겁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아주 부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율법과 성전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섬겼습니다. 부정축제를 많이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하나님 성전에 들어올 자, 들어오지 못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키지 못하는 자, 그걸 자기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에 따라 죽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그들이 죽였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떤 종말을 맞게 됩니까? 주 70년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그들이 그렇게 아꼈던 그 성전과 함께 다 먼지로 사라지게 되지요. 저는 복 있는 사람은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명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얘기했었던 제 온양에서 목회할 때 일인데요. 그 아이들이 주로 많았고 그 부모님들이 몇 분 나오시긴 했지만 성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와주셨던 목사님인데요, 장춘근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제가 목회했던 교회 위치는 그 온양에서 다리 하나 건너가면 현충사가 있는 위치인데, 그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는 이제 제가 목회했던 교회가 있고, 그 다리 건너서는 그 장춘근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가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은 자주 저희 교회와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좀 형편을 살피고 가셨어요. 어느 날인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집 문을 딱 열었는데 그 문 앞에 쌀자루가 놓여 있는 거예요. 장충건 목사님이 갖다 놓고 가신 쌀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장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그 교회도 넉넉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 교회에 어른들도 있었지만 어른들보다 중고등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고등학생들을 이 목사님은 당신의 자녀가 셋이었는데 당신의 자녀를 돌보듯이 그 학생들을 정말 잘 돌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도 저도 자주 어울렸는데 이 친구들이 목사님을 정말 잘 따르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정말 말씀을 잘 배우고 있다. 그리고 이 목사님으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정말 삶의 활력을 얻고 있다. 그런 느낌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 장 목사님은 그 지역에 있는 그 장애인 시설이 있었는데 거기에 되게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저도 동참해서 그분들 돕는 일에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거기에 방문해서 그분들의 간식을 대접하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정성껏 하셨던 분입니다. 그 장 목사님의 삶을 가까이에서 수년 동안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장 목사님은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이구나. 생명을 전해주며 살고 있구나. 그리고 한 사람이 한 권의 하나님 말씀처럼 살 수도 있는 거구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게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리고 요맘때,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요맘때 목사님과 함께 논둑 옆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때 그 논둑에는 막 냉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김 전도사님, 냉이 좋아하세요? 요즘 냉이가 한참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냉이는 뿌리를 깊게 내린 냉이일수록 향이 진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믿음의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과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이 진한 향기를 냅니다. 저는 그 얘기를 그냥 조용히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인데.
우리의 주님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사셨어요. 하나님과 말씀에 당신의 존재 뿌리를 잇대어서 하나님과 말씀이 주신 힘으로 살아갔고, 그 말씀을 자기 안으로 완전히 내면화하셔서 당신 육체가 말씀이 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생명도 전해주고 복도 전해줬지만 하나님 자체를 보여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이 시종일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인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과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를 잇대어서 말씀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고, 또 거기서 얻은 생명을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청파 교우들과 이 시대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살기를 바라셨는데 우리는 자기만의 복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자기만의 복을 구하며 살다 보니 때때로 이익에 눈이 어두워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기도 했고, 유행이 찾아온 자리를 자신의 성취로 여기며 오만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욕망에 이끌려 사느라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이를 복되게 하는 것이 내가 복되게 사는 길이며 다른 이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내가 생명을 얻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욕심에 이끌려 살다가 종국의 쭉정이와 같은 이가 되지 말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과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한 그루의 믿음의 나무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